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전에 우리 홍아람 우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몇 달째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기회를 사지 못해서 오늘서야 드리겠다고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한 걸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찾아 공독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리시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간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니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세계명과 옛계명. 한 번 더요. 세계명과 옛계명. 옛계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앉은 그 말씀 또 그리고 세계명을 왜 주셨을까? 옛계명과 세계명. 옛계명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두 자로 율법.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 우리 본문 31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으려고 어둠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가 나가는. 여기서 나갔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만이 빛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만이 빛이라고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공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참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어디를 비쳤느냐? 어둠을 비쳤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쪽에 아시죠? 이제 우리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빛의 나라. 여기는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 그죠? 불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에덴. 저는 이제 이걸 중간지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중간지대 어떤 지대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말을 하죠. 그가 어둠의 세상으로 뭐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에 쫓겨난 인생들이 어떤 상태로 쫓겨나느냐? 선악을 알아버린 상태로 쫓겨남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된 이 세상에서는 선악을 알았다는 게 늘 주의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생겼다. 다른 말로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로 쫓겨남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마라, 또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비판과 판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판단과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선악을 아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뭐 하니까? 불행해지니까. 왜 불행해진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봐요. 좋고 싫은 게 생겨버리면 이게 둘이 만났는데 똑같이 좋은 게 똑같고 싫은 게 똑같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똑같이 좋아서 처음에는 만났는데 살아갈수록 안 맞아. 살아갈수록 안 맞으면 어디 가야 돼? 요정부 가정법원에 가는 것은 이제 쪽내자, 뭐 마늘도 아닌데 쪽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란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나라, 불의의 나라에 어떤 인간이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뭐를 추구하게 되느냐? 옳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 뭐를 추구하느냐? 옳음을 추구해. 선악을 알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돼서 뭐가 있냐? 옳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옳음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기 옳음대로 저마다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 사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의 옳음, 이게 여러분들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나름 기준을 잡아서 이건 옳은 거야, 이런 그런 거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공동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우리 어느 민족에게 공동체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이쪽 나라에서. 그건 옳음이야. 빨간불에 지나가면 불법이야. 파란불에 가는 게 옳음이야. 이런 거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해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쪽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옳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옳음으로 살았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그 옳음을, 여기서 옳음으로 살았던 것이 인정되더라, 안 되더라?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전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도 인정이 안 돼. 그거를 여기서 옳음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도덕이라고도 하고 종교라고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여기 가보려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네와 이 동네를 연결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한자?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14장에서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것은 이쪽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동네에서 빛의 나라로 너희를 데려갈 수 있는 자는 이쪽 나라에서 온 예수만이 이쪽 동네에 있는 자기 백성을 안고 이쪽 동네로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만이? 그래서 예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옳다고 한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옳은 거는 봐요, 이스마엘 족속 안에서는, 또 이슬람권 안에서는 여자들이 막 이걸 얼굴을 드러내고 뭐 팔뚝을 드러내고 또 무릎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드러내는 게 뭐가 되느냐?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에서 이제 여성 운동이 일어나죠? 이슬람권에도 여성 운동이 일어나세요. 우리 이제 히잡 벗겠다. 우리도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문화권에 그런 일들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발칵 한 번은 뭐 한다? 뒤집어진다. 왜? 그동안 그것은 옳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각은 그게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기특한 일, 인간 사이에서 아무리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데, 여기서는 착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바르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쪽 동네에 있는 것을 모세로 BC 15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 몇 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달해요. 그게 이제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사실은 그 시내산 동네가 모세가 바로의 눈을 낯을 피하여 4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곳이 시내산 밑에 있는 동네야, 거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그 장소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해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그 산의 이름을 두 가지로 가고 있어. 백두산, 장백산 하듯이, 예, 여기서 백운산, 광덕산. 그러니까 화천 쪽에서 볼 때는 백운산이 아니라 광덕산이에요.
포천에서 볼 때는 백운산이라고 한다고. 조선, 북조선으로 볼 때는 백두산이고, 우리 민족으로 볼 때는 백두산인데, 중국에서 볼 때는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산이 도망자로 삶을 살 때는 성경의 출애굽기 3장이 뭐라고 하냐? 호렙산이. 그런데 그 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무슨 산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동네에서 끌고 와. 어디로? 근데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 계명, 오늘 내용이 세 계명과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두 자로 율법이라고 해요. 이 옛 계명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내 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나라의 법을 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을 주니까 이건 어디다 새겼느냐? 십계명판 두 개는 어디다 새겼다? 두자 돌 위에, 돌판에. 그래서 스데반이 돌판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동네는, 이 동네에서는 우리를, 모세는 없어졌고, 우리를 인도해 오던 모세는 없어졌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게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어디 있던 신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뭐냐? 송아지란 말이죠. 근데 이 송아지가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돌판 두 개를 내려오다가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그 혈기를 부렸어. 던져버렸어. 그래 박살이 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첫 옛 계명은 어디다 새겼냐? 돌판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이 법은 어느 법이냐?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타락한 자들을 세상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라고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자기 몸에서 갈빗대에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더라?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몸이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에서 빼낸 지체를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에, 옛 계명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옛 계명의 강령이 바로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온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해야지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안 맞지 사실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상태로 쫓겨난 인생들이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건 있어요. 인간은 영혼을,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뭐를 주셨냐?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개돼지와 달리, 짐승과 달리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러니까 이곳에 살지만, 타락한 세상, 어둠의 세상에 살지만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영혼을, 인생이 이렇게 70, 80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나온 노래가 뭐 100세대도 안 가겠다고 난리질 하잖아요. 못 간다고 그래라. 염라대왕이 오라고 하면 못 간다고 그래라. 내가 정한 날에 내가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 내가 갈 테니까 네가 부르러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인생들의 마음은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밖에 없는 나라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도 뭐를 찾아 헤맸다? 플루토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주 예수여 그렇게 하는 거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그냥 부르면 바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찝찝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에. 아니 찝찝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냥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에 저는 복음성가 2000몇, 아니 1600 몇 번에 이 장미 2000이 그냥 나온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여기가 우리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어디에요?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 그러나 세상은 뭐 한다고 그래요? 구천을 떠돈다니까 집에 못 가요. 이게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이쪽 동네에서 봐요. 이쪽 동네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쪽 동네로 보낸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쪽 동네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여기서 오셨는데 여기에도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 자기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 세리야, 가만히 보니까 창기야, 가만히 보니까 죄인이야. 그런데도 누구 백성이더라? 어둠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 기준이라니까. 자기 기준. 봐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찬송가 있잖아. 222장 주님 찾아오셨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니까. 모세를 찾아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무속은, 세상 종교는 자기네가 다급하니까 신을 찾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이쪽 동네에서 예수를, 자기 백성 여러분들을 찾으시려고 예수님을, 말씀이신 영이신, 영의 나라에, 여기는 육의 나라,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육의 풀, 초막을 입혀, 육신을 입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는 이쪽 동네에 있는 자를 이리로 데려가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이름을, 구원을, 이쪽 동네로 구원을 얻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예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쪽 동네에서 모세를 통하여 뭐를 주셨다? 법을 주셨다. 그걸 옛계명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법은 뭐냐면,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율법, 옛계명, 먼저 주신 율법, 옛계명을 여기서 완전히 지켜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의 바울사는 뭐라 하냐면, 온갖 것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 범하면 그 하나 범한 것 때문에 이쪽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기대기를 한다니까. 여기서 네가 더 많네, 네가 더 많네.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이지, 몇 명이 누구 권사님 가방을 털었다고 3명이 나타나서 3명을 엎혀놓고 엎드려. 그 두 놈은 교회를 안 나오는 놈, 자, 부모님이 안 나오고 한 놈은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야. 그래서 3명을 그렇고 제가 때렸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쟤보다 나를 더 세게 때리냐고. 그거야. 이쁘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건 사실인데, 그렇잖아. 그걸 걔네들이 느낀 거야, 그걸. 야, 때릴 때 곤란하다고만 그럴 때. 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도 키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운전하면서 빨간 신호에 한 번도 안 가고 서서 새벽 2시에 뭐 시골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 평생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하면서 빨간 신호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면 내가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 기적이 아니라, 목사님은 10번 했잖아요. 나는 한 번 했는데, 사람은 무슨 제기를 한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근데 이쪽 나라에서 보면 한 번 어긴 놈이나 10번 어긴 놈이나 이쪽에서는 뭐라고 한다? 다 그놈이 그놈인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면, 야, 너 뭐라고 혼을 받으면, 맞아요. 나는 그런 놈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치마자 붙잡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 그래서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주님이 정해놓으신 법인데, 이 계명을 던져놓은 것은 말하면 어떤 거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이쪽 나라의 법을 이쪽 나라에 준 거라니까.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쪽 나라의 법이에요. 율법은 이쪽 나라의 법이에요. 법은. 그런데 이 법을 이 나라에 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 법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없다? 죄인된 인간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어이구, 나는 죄인이네. 맞아, 나 이거 율법 보니까 맞아, 나 죄인 맞아, 죄인 맞아. 맞아, 나는.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에 뭐냐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법을 주셨다고요? 이쪽 나라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나를 법을 주신 거야. 그럼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게, 그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쁘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나쁘지 않죠. 왜 아니냐?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오름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오름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죄인된 육체 덩어리는 도저히 이 법을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나라에서 구원자로 보낸 예수를 뭐하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 암탉이 제 새끼를 품에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내 날개 아래.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는 뭐냐면 오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품에, 내 안에, 예?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오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보느냐? 여기서 네가 잘 살았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자로 보내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만, 요것만 따져.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신단 말이죠. 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너희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어떤 때가 되었느냐, 가룟 유다는 전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어둠,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이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온 뭐예요? 참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참빛은 이쪽 동네에서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오신 누구만이 참빛이다? 예수님만이. 그러면 그동안 빛으로 살던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예수님이 오신 참빛이 왔다면 그동안 빛의 역할을 빛노로 타고 살았던 인간들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접할 확률이 많았어요. 성경 진짜로 나와있잖아요. 복음서에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를 더 영접했어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오름이라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살았던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인기를 누리고 살고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기특함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빛이 와버리니까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 빛은 빛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뭐가 되느냐? 발각된단 말이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도 종된 적이 없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어느 때도 종돼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3장 4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겉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의 행사를 해야 돼? 아브라함의 행사를,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8장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1절에요. 하나님이 천사 셋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 가시다가
소돔성에 심판하러 가려다가 아브라함의 집을 먼저 들리시잖아요. 그럴 때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안쳐서 이렇게 어느 때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나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급히 나가서 영접하고 막 여러 가지 분주하게 그 천사들 영접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한단 말이죠.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너희들도 너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김원경 목사님의 아들, 다섯째. 근데 그 둘째 아들로서 어떻게 하느냐? 저도 모르는 사이 가끔 며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런 부분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닮은 것 같아. 네? 부자지간에 닮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어린 꼬마들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우리 김인선 전도사, 예? 전도사 그 손톱하고 이렇게 보더니 지네가 웃어. 뭐 왜 울리냐? 목사님하고 인선 전도사 손톱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겉만 닮느냐? 겉만 닮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저 성품을 좀 닮으면, 예를 들자면 저기는 외탁을 좀 했어요. 성격 자체도. 그래서 김인선 전도사는 저희 판단이에요. 몰고 다니고, 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이런 걸 잘해요. 그러면서 저는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하는 모습도 지 아버지하고 똑같네. 그러면 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무슨 말이야?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목회하실 때,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놈은 지혜비 똑 닮아서. 누구 닮아서? 그럼 아들이 아버지 닮아야지 뭐 누구 닮아. 그러니까 이것처럼 바로 뭐냐면 이런 거지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기억하실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느냐? 닮아가는 거야. 그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만 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내 것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을 봐요? 내용물을 봐요? 그렇다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 그 외국 사람이 한국에 가지고 헷갈린대잖아.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전철 타고 오면 코는 다 그 성형외과에서 나온 코예요. 예? 그 인기 연예인의 누구 코가 이쁘다 그러면 다 성형외과에서 누구 코처럼 해달라고 한다. 김희애인가 뭐 김희선인가 하여간 뭐 그런 코, 누구 하나 찍은 코를 얘기해. 예? 볼은 누구처럼 해달라고, 턱은 누구처럼 깎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웃기는 말이 있잖아. 염라대왕이 지옥에 가면 줄을 서고 있다고. 왜? 호적을 만나 안 만나 대조한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 한국 사람 때문에 밀려있다는 거야. 왜? 원본하고 지금 판하고 틀리다는 거야 이게. 원판 사진하고 이게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낸 우스갯거리지만 그만큼.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뭐를 보느냐? 중심을 보느냐? 중심에 바로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러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참것이 이쪽 동네에서 온 포도나무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가 나오니까 들포도들은 다 가짜로 그러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열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아까 뭐냐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만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뭐가 있느냐? 열매를 맺혀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쪽에서 참빛이 왔으니까 그동안 빈노릇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좋아할 리 없지요. 오늘도 주일 11시에 오신 분들 중에 교회 등록하고 10년, 20년 됐는데도 빗장 한 번 잡은 적이 없어. 고무장갑 끼고 식당에서 설거지 해본 적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목사님 나 점심 안 먹고 가거든요. 설거지는 점심 먹은 것들이 하라고 하세요. 눈이 겨울마다 눈 오잖아. 눈 와도 한 번 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A. B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오만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식당 공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밥부터 먹는 게 아니라 먼저 나오면 설거지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부터 하고 마당에 들어온 거 있으면 다 허리 굽혀서 줍고 쓸고 이런 분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또 우리 누이 김혜리 권사처럼 그냥 주일마다 라면 아니 국수 삶아내고 밥 해내고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호텔 주방장 출신이었던 사람이 하여간 그 호텔이 잘못돼가지고 양주로 이사 왔어. 그 들어와서 이렇게 보더니 언제 한번 오늘 내가 한번 목사님 등록하고 다음 주는 내가 등록한 기념으로 내가 원래 요리사 출신이니까 점심 한번 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점심을 냈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반응이 와 양주에 못 먹어보는 음식이네. 그래서 먹어본 모든 사람들은 막 입에서 칭찬이 잘잘잘잘잘 흐르면 누가 그 삶 속에서 누가 제일 마음이 힘들다. 충청도 말로 지라 리을에 가에 이을새 다 누가 제일 마음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김혜리 권사 이름을 공개해서 미안한데 김혜리 권사가 제일 왜? 사람들이 이 사람 나타나기 전에는 다 자기가 뭐 했어? 맛있어. 아 역시 이 국수 육수 어떻게 내 막 그렇게 묻는 사람 내가 많이 들어봤거든. 아니 김치 담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남냐 이거 어떻게 해 막.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한 10살 아래인 김혜리 권사한테 한번 이렇게 기대해. 권사님 아니 지금 권사님 우리가 김치만 갖다 주면 이렇게 맛있게 담궈줄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단 말이지. 누가 제일 기분 나쁘냐 그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되니까 아예 어둠 속에 깊이 박혀있던 세리와 창리들은 예수님이 싫거나 좋거나 할 것도 없어. 이해가 되세요? 원래 우리는 죄짓고 살았던 놈들이니까. 그런데 옛 계명 안에서 나름대로 기특함 가지고 살았던 인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표적으로 그 인간들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싫어하더라 좋아하더라 그런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옛 계명을 왜 주셨느냐? 네 잘남으로 살고 네가 기특함으로 네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활신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너희는 옷수를 크게 한대 적게 한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요새 막 다 나오니까 필요하고 다 나오니까 성경 직접 필요 없어 이제. 뭐요? 옷수를 크게 한대잖아.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뭐 받기를 좋아해? 문안 받기를 좋아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왔더니 오셔서 뭐라 하냐면 이 화이스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름으로 살았던 놈들을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욕한 거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화이스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 뱀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백성들이 종명받고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이 달갑다 달갑지 않다. 그래서 죽이는 거야. 세계명은 뭐냐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 할 때가 되냐.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성찬하면서 마지막 성찬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러나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 뭐를 얻을 때가 있느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예수가 죽어야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자기 백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데 무덤이 많이 열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을 때 무덤이 말고 자던 자들이 많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가냐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온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 자던 자들이.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음 지키고 살던 자들이 많이 죽었어. 그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이쪽 동네로 가는 거지.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야 되냐? 우리는 항상 예수와 함께. 오직 그래서 예수는 많이 구원자라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 진짜 정말 이 입에서 막 욕이 나오죠. 하나님에게 양성 장길자 이것들 어떻게 심판을 받겠을까?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갖지도 못하고 그냥 심판 그 자체에서 심판받고 끝나는 거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느냐? 세계명. 세계명은 어떻게 쓰느냐? 돌비에 쓴다. 마음과 생각에 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은 바깥의 역사예요? 안의 역사예요? 안의 역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이,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제가 중고등부 수준회 때 요번에 제가 이제 주방사였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생각이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면 하는 말이 달라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 속에 48개에다가 플러스 6장, 이게 뭔지 알죠? 48장에 플러스 3개나 하나나 6장, 많은 게 요새 6장도 있더구만. 쌍피, 머릿속에 48개의 단풍잎, 청단,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머릿속에 학인가, 기록인가, 있잖아, 그런 거. 이런 거에 머릿속에 가득 차서 밥상머리에 밤새 친구들하고 그 48장으로 놀다 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된장국을 해서 이놈이 밥을 먹는 건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그래서 열마 장국 먹어라 그랬더니 장땡이요 그러더라는 거야. 엄마 보고 무슨 땡? 아니 된장국 먹으라는 거야. 어머니는 충청도 말로 그냥 된장국 먹으라 안 해. 장국 먹으라. 그러니까 장국 먹으라 했더니 장땡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 봐요.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졌으면 봐요. 생각에 있는 거는 바로 나온다니까. 뭐든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가득 찼으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저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뭐 해달라고 했어? 서자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났더니 오순절 성령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율법 아래 있던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아니고 막 내놓더라 이거야. 이런 게 그 안에 누가 오시니까. 그래서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자기를 돌팔매질해서 돌로 막 때려. 근데 요즘에도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저는 수없이 맞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맞았는데 맞은 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뭐라 그러냐? 저 인간 말이야, 저 집사님 말이야, 요즘에 하는 게 저 권사 말이야, 이게 지금 불교에 의도 맞는 거거든. 다. 근데 그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막 없는 말 꾸며내고 하는 말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마음과 생각에 세계명인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그러면 돌비에 새겨놨을 때는 가서 봐야만이 아는데 머리와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면 봐야 한다.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오는 거야. 돌에 맞는데 스데반이 수없이 돌에 맞는데도 뭐가 나오느냐?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 용서해달라고 해. 그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다? 여기서 사는 거는 이쪽 동네로 가요. 안식 써있잖아. 주여 이 죄를, 스데반이라니까. 이게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뭐 하지 마시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 누가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히실 때에, 고난당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거 스데반이 하는 거다. 스데반 안에 있는 예수가 하는 거다. 그게 세계명이에요. 인간 육체덩어리인 김학현 목사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한지 아냐? 예수님 자체가 옛계명일 수가 있는 거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성령으로 오시면 어디 하러 오시는 거야? 바깥에 계세요. 예수님은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베드로 우리 함께 그 회중 가운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성령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보내주시나? 성령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란 말이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조문에, 법조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터져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누군데 비난을 받고, 누군데 억울한 일을 겪고, 누가 뭐라고 직장 가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껌딱지가 15대게. 이런 얘기도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씹힌 일이 없으니까. 근데 모르죠. 여러분들 없는 사이에 어느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풍선껌처럼 쫙쫙 씹어대고 불어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 돼도 누가 나를 험담하고 돌아다닌다, 나의 흉보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들려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그러면 옛계명이 나와요? 새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옛계명은 죽이는 거라니까. 법을 안 지키면 돌 들고 와서 이런 년은, 죄송해요, 우리 말로 표현이 갑자기 나온 거야. 이게 성경에는 그걸 다 뺐는데,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던 이런 여자는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옛계명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것들이 먼저 쳐봐. 하나도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가 있다는 거죠? 뭔가 꾸린 게 있는 거야. 다 뭐가 먹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생 운전하면서 빨간 신호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제가요, 운전하는 게, 이거 하면 분명히 저는 남자야. 그리고 50대 넘었어. 이렇게 봐. 왜? 분명히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따라가서 옆에 이렇게 봤더니 30대 여성분께서 50, 60대 남성 흉악한 사람이 하는 운전법을 하고, 그런데 요즘에 가끔 놀래요. 와, 10년 전이면 여성 운전자들은 딱 알거든. 지금은 여성 운전자들 이제 면허 따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와, 엄청 막 잘하시는 분 많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했냐, 네가 더 많이 했냐.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알잖아요. 형하고 아버지가 데려오고, 야 이놈아 누가 그랬어? 그러면 동생은 형 탓하고 형은 동생 탓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인간들이란 말이죠. 인간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게 옛계명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이제는 어디 가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본문 가서 좀 한번 더 읽어볼까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은, 여기 한 가지 더 들으셔야 돼요. 받은 것 봐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토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토해내라는 일 없어. 그러니까 이쪽 잘 들으세요. 여기 주목.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어주신 것을, 부음을 입은 자들이 내 심령에 채워졌어. 그것을 뭐하냐?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뭐하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인간은 자기들의 기특함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는 은혜를 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늘 깨달아야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구가 뭐가 되느냐? 아까 1교회 때는 딱 답이 안 나왔어요. 지구가 뭐가 된다? 예? 이거 저 1교회 참여했으니까 이제 사막화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사막화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 국토가 지금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사막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무슨 화 된다?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건건한 땅, 그러니까 과실이 살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진펄과 그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이거를 완악한 자들을 비유할 때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진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선지서에. 그러면 거기다가 왜 그런 땅이 되느냐? 과실이 심을 수도 없고 과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그런 땅이라니까. 소금 끼는 땅. 그런 말은 뭐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듯이 세계명은 내 마음과 생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는 쪽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늘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한 달 동안만 교회 안 나오고 지금 그래 실험을 해보면 안 돼.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의 밭은 뭐가 되느냐? 사막화가 돼요. 신기해요. 여러분 말해요. 내가 이런 집사님인 줄, 이런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봤는데 이상해진 거야. 예를 들자면 목사도요 예배를 한 달만 안 드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심령이 은혜와 사랑은 다 빠지고 뭐가 있느냐? 사막화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똑같이 앉아 계시는데도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의 담비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은혜의 소낙비 맞나? 아닌가? 야, 은혜의 비추기야. 나는 소낙비처럼 이런 걸 맞아야 될 것 같아. 소낙비라고 한 거야. 근데 장모님 소낙비 와야 돼. 비추기 듣고는 안 돼. 은혜의 빗줄기 뭐요?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항상 사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동떨어 사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옛 계명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나 율법사가 뭐래요?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잘 알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사가 그 한번 읽어볼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새벽에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대목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알고 있다 없다. 옛계명 율법이 뭐라는 걸 이 율법사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뭐요?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는 거란 말이죠. 에? 그러면 이런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율법 아래서는 알아. 그리고 부자 청년도 말해요. 길 갈 때 예수께서 길 갈 때에 한 청년이 나와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게 싸움나이까?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네가 계명을 하느냐? 예,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고 네가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나눠주고 넌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맞아 맞아요. 그들이 상식적으로 부자 청년이나 율법사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옛 계명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삶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긴 알아. 안진뱅이가 머릿속에 알긴 알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는 걸 아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오래 하면 교회 생활에서 알긴 천떡같이 많이 알아. 그런데 뭐가 안 나오더라?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나오는 신앙을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명을 받은 자예요? 옛계명을 받은 자예요? 세계명을 받은 자예요. 그럼 세계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손양한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나병 환자 운동이들을 빨아대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적탄이다 이렇게. 그거는 손양한 목사가 잘난 게 아니라 껍데기일 뿐이고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다. 그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 주일 성수도 잘해, 봉사도 잘해, 다 잘하는데 뭐가 안 나오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안 나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안 나와. 그러면 그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신앙이지. 그래서 자기만 혼자 내가 그래도 우리 비전교회 30년 됐어요. 그래 30년 됐으면 어쩌라고. 열매가 있어야지. 어떤 열매를 지금 토해내고 있고 어떤 열매를 지금 흘려내려 보내고 있느냐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 옛계명 아래 사는 게 좋아요? 세계명 아래 사는 게 좋아요?
세 계명은 뭐예요?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있어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나오냐? 지체들이 어려울 때 사랑이 나온다 이거야. 찬송이 어려운데도 찬송이 나온다 이거죠. 그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마다 과실이 천국에 갔더니 생명나무에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는 거야.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계명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흘려보내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이. 그래서 그 열매를 보는 거야.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러니까 그 열매는 뭐냐? 내가 인위적으로 예수 없이 만들어내는 바퍼, 예수 없이 만들어내는 무슨 어느 기업체 양로원에 뭐 퍼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거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아니라니까. 예수님만 내 안에 계셔야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다니까. 그거는 기업인들이 자기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좀 돈줄이 좀 돈 꽤나 있으면 그런 사회 사업에 뛰어든다니까. 그게 이 어두운 세상에는 그게 잘한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옳다라고 하고 저분은 참 의인이야 그러지만 이쪽 나라에서는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아우 또 딱 그 웃기고 있는 뒷자가 나올 뻔해서 쌍비읍이야 막 이게 나올 뻔했어. 어쨌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 그래서 매를 맞아도 산성이 나오고 궁핍한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속인데도 어떻게 풍성한 게 나오냐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룽지 긁듯이, 네? 불에 탄 누룽지 긁다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 아시죠? 그렇게 신앙하지 마시고 풍성한 걸 받으시고, 그래서 늘 은혜 아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선다는 게 아니라 나서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은혜하, 우리 찬양대 혼자 했었죠. 은혜 아니면. 우리 한번 김현성 지휘자님 시 뭐 남은 지휘하면서 왜 본인은 안 하는 거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기 김학경 목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부족한 종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날 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그런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